미션 퍼스펙티브스 다섯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 Israel's Missionary Call. 그 이스라엘의 선교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구약에는 선교에 관한 메시지나 비전이 없다고 한다. 없죠. 왜냐하면은 구약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또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선교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러 간 거고요. 구약에는 선교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주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선교학자들은 구약에도 선교 명령이 있다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구약은 오로지 유대인들과 그들의 민족주의적 운명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책이요, 메시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와 견해는 구약 자체의 주장들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세 개의 핵심적인 구약 본문들만 살펴보아도 이 세 본문이 선교적 소명에 대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전술한 대로 이제 선교학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교적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뚜렷한 선교의 명령은 없습니다. 지금도 구약 시대를 사는 주이시들, 제가 사는 제 교회 마당에 사는데요. 교회 바로 옆에도 유대교 회당이고 옆집도 유대인들 살고, 또 제가 사는 동네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회당에 가서 랍비한테 교육도 받기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시대를 살죠.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거리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 회당에 한번 와보라, 회당 다니니까 너무 좋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뚜렷한 선교적 사명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선교학자들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것도 맞는 겁니다. 또한 구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구약이 선교를 도전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의 제일 앞장들을 보라. 분명 1장에서 11장의 메시지와 범위는 우주적이며 세계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세 가지 중대한 국면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셨던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 땅의 홍수, 바벨탑에서의 실패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9장, 12장을 통해서 웅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던가.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민족에게 나가서 너도 율법을 따르고 종교를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선교는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국제적이며 우주적인 제의와 범위와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창세기 10장의 70민족 목록을 배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동일한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0장과 창세기 12장에 나온다. 구약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나오다. Old Testament Gentiles came to faith. 구약의 이방인들도 개인적으로 한 명, 두 명씩 또는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집안 라합이 유다 지파로 들어오고, 모압의 여자 룻이 역시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가족을 모압에다 피신시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피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죽였던 우리야도 헷사람 히타이트였고, 또 갈렙도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는 이방 민족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로 들어와요. 그렇게 한 명, 두 명씩은 받아주지만 유대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역 주변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방인들이 장차 오실 시 혹은 약속의 사람을 믿게 되리라는 말이 나와 있으며 구약은 그와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멜기세덱을 생각해보라. 이 이방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미디안인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서 화목제를 드린 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여호와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전술한 대로 한 명, 두 명 믿는 것을 선교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개신교회가 선교하듯이 적극적으로 이방 민족이나 옆집을 전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한 명, 두 명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술한 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나 선교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믿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발람이 유대인을 옹호한다거나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할 수 없다. 발람은 모압 왕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발람의 나귀가 발람보다 더 민감한 영적 통찰을 보일 정도로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발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 신의 사도였다. 그리고 발람은 메시아에 대한 위대하고 유일한 별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 23장, 25장을 남겼다. 이게 발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발람은 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할 것을 위해서 강조도 하고 생략도 하고 과장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는 책이 미션 퍼스펙티브스로 선교사들이 많이 쓰고 선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유대인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도시들을 생각해 보려면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예를 들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같은 경우이다. 하나님의 종 요나는 너무도 내키지 않아 했고 아주 낙담해 있으며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고래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고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그랬으면 큰 물고기인 거지 굳이 고래라고 쓸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못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비열한 이방인들인 니느웨 거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지금의 이라크에 있고 몇 년 전까지 있었던 ISIS의 수도이죠. 그러나 니느웨에서는 요나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요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겠다고 나서지 않기를 바랬다. 아직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메신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명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사람이나 전체 민족에게 대위임령을 주어서 보내신 적이 일찍이 있었던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꾸 구약시대에 선교명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술한 대로 선교명령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는 선교명령은 예수님이 주신 거죠. 세 개의 기본 본문, three basic texts.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세 개의 기본 본문이 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 시편 67편이다. 이 세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 계획하신 선교 명령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들이 지니고 있는 선교적 의미를 다루지 않고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을 꼭 선교적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신학자들의 특징이 모든 걸 선교로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또 강조가 되면 교회가 하는 일도 선교만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다 하는 게 교회지, 선교만 하는 건 선교단체죠.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단체가 선교지 가서 결국 교회 세우지 선교단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열방에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전하는 민족이 되어야 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안 하죠. 지금도 안 합니다.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 개의 구약 본문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 본문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뚜렷하게 예수님이 주신 선교 명령을 붙잡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구약에서 어떤 말씀이 선교 명령인가를 굳이 안 찾아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찾아놨으니까 공부할 수는 있겠죠. 그 본문들에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부르심을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창세기 12장.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가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적인 거죠. 이방인 중심적인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축복의 중개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라. 출애굽기 19장. 열방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입증하라. 시편 67편. 결국에 하나님이 열방을 복주시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 구약이 국수적인 방식으로 시작한다거나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유대인 옹호론자여서 이방인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선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분명하게 정반대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범위가 전세계적이라는 것이다. 글쎄요, 이거는 그냥 이분의 주장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동일한 장들에 나온 반대 주제는 열방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4절에서나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인류의 유일한 목적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희생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한 칭호를 스스로 취하여 그에 따른 특전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정의를 위해 세우신 국가라는 도구를 왜곡시키고 그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 그 도구를 남용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족장 이전 시대에 있던 두 번째 커다란 실패이다. 그 실패 전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의 타락이 있었으며 세 번째 실패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서의 실패로 절정을 이룬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 Proclaim His pl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실패에 각각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 창세기 3장, 창세기 9장, 창세기 12장.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말씀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인간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마치 우상처럼 추구하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 핵심 단어는 복을 주다 혹은 복이라는 말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복이라는 말이 부분 전체의 특징이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름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왔다. 당시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공허함, 곧 하나님 없이 인간의 지위, 명성, 성취를 찾는 그 공허함과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노력하여 달성하는 것과
다른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선교와 관련된 모든 성경 본문들 중 가장 웅대한 이 본문의 의의는 창세기 12장에 사실상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이 말 바로 뒤에 목적절이 따라온다. 그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may be a blessing. 복입니다. 복, a blessing.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이 복의 근원 이렇게 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a blessing, 히브리어도 a blessing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 중 어느 하나도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세력이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두 가지 약속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다. 그 두 가지 추가적인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창세기의 저자는 동사의 시제를 바꾸고 목적절을 추가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를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이 선교 명령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또 이집트에 잠깐 내려갔다 오면서 옆 사람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죠. 이 문장은 복에 대한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이며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아니죠.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들이 아브라함이 타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좀 강조점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를 재귀형, 스스로 축복하다가 아니라 수동형, 복을 받다로 번역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모든 히브리어 문법들, 번역본들, 그리고 신약의 이해로 보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 복은 행위나 모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열방은 아브라함의 씨, 후손,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실제로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셈의 씨,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다.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그 공동체의 일부로 오실 때까지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대를 이어 보증과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 처음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열거된 70개 민족이었다. 이 장은 바벨에서 인간이 세 번째로 실패하기 앞서 나오는데 바벨에서의 실패 이후에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시려는 목적과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온다. 이때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고귀하고 고상한 선교적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선교로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렇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소 의심쩍어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어떠한 복음이나 복된 소식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 복음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복음이 있지만
그게 우리 개신교회가 신약적 관점에서 말하는 선교적 명령이 거기 있는 건 아직 아니죠.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온 세상의 후사라고 말한 것을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꾸 끊임없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주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거,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유업은 본질상 영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복음을 전해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바로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갈라디아서 3장. 예,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에 꼭 한 번씩 가봐야 된다든지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여전히 동일하다.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족속들의 관심의 초점은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안에서 오실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며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다. 이건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했느냐? 이방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 모델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엔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아주 악한 행동이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돼야 했다. 동일한 말씀에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교사가 돼야 한다. 오늘날에도 선교 임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수동적으로 씨를 전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실제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각 나라를 대하시는 방식은 그분이 창대하게 만드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 복을 받도록 부르시는 민족을 통해 오실 약속의 인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민족도 거절해서는 안 되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주시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이름과 명성과 명예를 추구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씨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은 그들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받은 선교적 명령과 같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셨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들은 구약은 하나님의 한 분의 동무되었으며 사람들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주장은 구약 성경 안에도 선교적 명령이 분명히 있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 주장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구체적인 선교 명령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입니다. 아마 이분에게 주어진 그 짭이 구약 안에서의 선교적 명령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이분도 구약 안에서 선교적 명령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선교사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한 것 같습니다.